하나님은 지금도 237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이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서 진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보입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지가 내 것인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안악산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성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렘넌트 7명처럼 분명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 앞에 와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실 증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증거거리입니다. 여리고가 문제인가요? 증거거리입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전부 절대 가능으로 만든 7명의 렘넌트들 보시면요, 요셉을 보십시오. 절대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언약의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기근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버렸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인도해라. 그거 언약 붙잡고 간 모든 길에 홍해를 건널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교회마저 소망이 없는 그때,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제사장마저 타락한 그 시대에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갔는데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 언약궤의 비밀을. 다윗은 진짜 가정에서 왕따였고요. 할 줄 아는 거는 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돌 던지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냈으며,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이 언약궤의 비밀 가지고 평생을 준비해 가지고 이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없구나.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도 소용없구나. 뭘 봤습니까?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겨내는 아람 나라 군대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엘리사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렘넌트 운동, 전도와 선교할 남은 자, 그거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붙잡은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데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나타났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다니다가 이제 예수 전하러 다니니까 둘 다 자기의 적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도 바울 피하고, 안 믿던 사람들은 저 배신자 하면서 또 죽이러 다니고. 그런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풍랑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까지 다 살려주기로 했다. 왜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축복 속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24 제자로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이 미래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었던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가 따라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걸려 있었다?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배경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흐르는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적 얘기라? 여러분의 과거 얘기라. 여러분하고 이제는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배경,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걸 전공했는지, 여러분의 업은 무엇인지, 실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장단점은 뭔지, 하나님 주신 탤런트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방황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 성공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 슬퍼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 기뻐했던 그 모든 일들, 여기까지. 이게요,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살아온 시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격, 성품, 기질 같은 것들 있죠. 여러분이 슬퍼했던 일, 여러분이 얘기만 들어도 가슴 뛰는 그런 기쁜 일들, 모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속에 그것을 이미 이루어 오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동안 그 이루어 오고 계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미리 보는 것을 보고 CVDIP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라고 하며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은 확인하는 것이며 절대 계획은 속지 않으면 보인다 그랬습니다. 2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방황했던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부러 실수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본 바울은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딴 거 아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인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쫓아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그 속에 이것이 바뀌어져서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정말로 난다긴다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핍박해서 죽일 때까지 다른 사람 욕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얼굴도 못 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욕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눈 돌리는 사람 있으면 오직 복음합시다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최소한 여기 미성년은 없으시니까 20년 이상 다들 살아오셨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보면요. 4절에서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다요?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이 땅에 사는데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오늘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해야 될 것, 과거는 발판 삼고 현재 해야 될 것이 예배와 로마서 1장 12절에서 1절 2절 말씀 보면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될 것.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어디서? 절대 불가능 앞에서. 어디를 향해 가기 위하여? 절대 가능을 향해 가기 위하여. 오늘 예배 속에서 언약과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로서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시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죠?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내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선택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칠망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와 진짜 이상한 놈들 많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 보면서 욕하면요, 그 욕은 나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 욕이 사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욕하면 내 영이 죽는 거라. 계속 욕할 때, 아니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정말 특이한 분들 많으시다고 요즘 보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내가 야 역시 나는 대단하다 할 정도로 야 막 그냥 청산유수로 아마 래퍼인 줄 알았어요. 쫙쫙쫙 나가는데 결국 그건 누가 들어요? 쟤는 못 들어. 나만 들어. 그럼 나만 더 열받고 더 화나고 더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가 왜 저렇습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에요, 리듬. 그러면요,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밤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던 게 얼마나 성취됐는지 확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편안하게. 절대로 기도는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막 결박시킬 거라면서 막 자기가 결박당합니다. 편안하게 숨 쉬듯이 하라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걸 호흡이랑 연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편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역 살릴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24할 한 나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질문만 해도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 나의 237 찾기 해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왜 있냐? 한 번씩 보세요. 질문이라도 해야 한 나라가 마음에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평생의 한 나라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거 기도해 보다가 그렇게 막 안 온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 놓고 기도해 보고요. 어느 나라가 내 나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평생 못 찾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처제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가나 사람.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계속 가나 이러고 있어요. 내가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24할 나라를 아직 내가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양심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맞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의 시간표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왜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막 중심으로 살되 불기둥과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밖은 죽음이라니까요. 미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 특별히 후대들에게 그 증거가 전달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 시작된 전무후무라는 겁니다. 저를 통해 하실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진 청년을 통해서 하실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가 연결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 웃음은 왜 얼굴 보고 하십니까? 참네. 확신 없이 그냥 전무후무하십니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여러분 인생을 사신 거라니까요. 뭘 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내가 미리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을 도전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 이 과거 속에 매여 있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념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 후대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이 방황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질병으로 나타나서 고생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끝내셨더라.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서서
여러분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지난 주간에 좀 깊이 얘기했는데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리고를 완전히 싹 무너뜨리십시오. 그 모든 게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정표, 갈보리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 유 목사님은 7가지를 성경을 통해 찾았고 본인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셨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확 와닿게 얘기하신 게 뭐였습니까? 가난과 무능과 질병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같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하는 시간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요, 여정을 누리는 시간이며 이정표를 꿈꾸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매이지 않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보좌의 축복을 위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며 오늘 나에게 필요한 5가지 힘을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구하고 내 인생을 향한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인 CVDIP를 두고 선택을 하는 것.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3가지 뜰을 선물로 허락하실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라니까요. 이제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번 주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은 이미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면 됩니다. 언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기념비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전무후무한 언약의 여정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고통하다
신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끝내야 할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전무후무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이 보여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며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을 감당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미 시작하신 전무후무한 그 언약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쏟아 부으사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이들의 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